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서 올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으로 생명을 구원합시다.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은 질문이 생깁니다. 그 시대에 내가 있었으면 예수님한테 좀 물어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나라는 언제 오나요? 이런 거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것을 알았는지 바리새인들이 기특하게도 예수님께 그 질문을 해줍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질문에는 오해가 들어있어서 온전한 질문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질문의 내용부터 사실은 수정을 해야 온전한 질문이 되고 또 온전한 답변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질문에는 하나님 나라가 물질적인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오는지 그것이 궁금한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만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여러 명 나와요. 대표적인 예로 약간 이방인 중에는 총독이 있죠.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있습니다. 그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할 때 내가 왕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서 네가 왕이라고 하면은 도대체 뭘 했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말은 네가 왕이면은 네 나라가 어디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의 업적은 뭐고 너는 왕으로서 뭘 했냐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너의 나라가 어디 있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요한복음 18장 36절과 3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냐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아멘.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내가 왕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내가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와 또 바리새인들 뿐만 아니라 충격적이게도 예수님의 12제자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나눴던 대화를 우리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도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오. 제자들이 뭐라고 했다고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말했어요. 여전히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지금 승천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질적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이런 오해가 생겨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성경을 예언서를 읽으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서 로마 시대라고 하는 시대상과 엮여가지고 메시아가 오시면은 우리를 로마에서 건져내셔서 큰 권능과 능력으로 우리를 해방시키고 새 나라를 건설하고 우리의 대적들을 다 무찌를 거다. 약간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소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런 개념으로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나라가 언제 오냐, 나라는 뭘 하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오해가 오랫동안 쌓여가지고 집단 이성을 형성하고 이런 사고가 만연해가지고 다 예수님을 그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눈이 가리워져가지고. 그러면 비단 제자들과 바리새인들과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랬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런 오해가 없을까요? 적어도 우리는 시대적 오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제 시대가 아니어가지고 일제 해방을 원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또 하나님 나라의 잘못된 오해는 뭔가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것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원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을까요? 또 반대로 무관심하기도 해요. 무관심하기도 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사역을 한 건 아니지만 저에게 하나님 나라는 뭐죠? 라고 물어본 성도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라고 물어보신 적 있으신 분? 아마 그냥 막연히 좋은 곳일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또는 죽어서 가는 그곳이 천국이 그곳이겠거니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다 어떤 면에서는 바리새인들처럼 오히려 물어보는 게 더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언제 옵니까? 어리석은 질문이지만 뭔가 오류를 담고 있지만 그 물음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조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이상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어딜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지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세상 풍조에 밀려가지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그때그때 달라져요. 어쩔 때는 이게 좋은 것 같고 어쩔 때는 저게 좋은 것 같고 어쩔 때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어쩔 때는 저렇게 해야 될 것 같고 매일 흔들리는 삶이에요. 그러면 매일매일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점을 바라보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점. 전에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소로 밭을 가는데 아들과 아버지가 가는데 아들은 삐뚤빼뚤 가요. 아버지는 곱게 갑니다. 어떻게 곱게 갔냐 했더니 저 멀리 나무를 바라보고 가면 된다 하고 알려줬다고 했잖아요. 돌을 바라보고 바닥을 바라보고 가니까 앞을 바라보고 가니까 돌이 나오면 일로 삐뚤, 이 돌이 나오면 절로 삐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방향을 온전히 딱 설정하고 가면 거기로 도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이 없으니까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가치가 혼란하고 여러 가지 혼재되어 있는 생각 속에서 살게 되니까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생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좀 거꾸로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사회적 정의와 도덕성이 회복되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공리가 해결되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오병이어 이야기를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남자만 5,000명 되는 사람들을 먹이셨어요. 그게 우리가 바라는 공리예요. 그렇죠? 누구나 다 잘 먹고 잘 사는 거. 공리를 예수님이 딱 해결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될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이 말하자면 우리가 원하는 왕의 상이기 때문에 그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겠죠. 그때 예수님은 어떤 태도를 취하셨는지 요한복음 6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두니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임금 삼으려고 했더니 어디로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이 혼자 산으로 가셨다. 사람들이 원하는 공리를 채워주는, 공리를 해결해주는 그것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참모습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목적이 뭘까요? 바리새인들의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두 가지로 대답하십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물질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질적인 것이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대답은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그리스도의 임재와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임재와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임재하신 순간이었잖아요. 초림하신 순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앞서 살펴본 사도행전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묻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7절과 8절만 읽었습니다만은 6절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의 나라가 언제 회복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때와 시간은 내가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면서 갑자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뭔가 맥락에 벗어나는 것 같잖아요. 갑자기 왜 나라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권능을 받고 이렇게 나오지? 그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의 임재와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능력을 받고 너희가 달라져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게 될 거다라고 나라의 그 맥락에서 설명을 예수님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중간에 갑자기 점프해가지고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8절만 샘플링 해가지고 계속 이것만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표징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때와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 성령님의 권능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보이게 되고 구현하게 된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나라와 뜻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은 그 말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목적. 하나님 나라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이익을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연약함을 살피셔서 우리를 채우시는 것도 아니고 그 모든 것이 아니고 다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하나님 나라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에 임한 백성이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법도를 따르는 게 그 나라의 백성이에요. 아니면 이방인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외국에 나가면은 우리가 외국 문화를 잘 모를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딱 어떻게 돼요? 티가 나요. 그 나라 백성이 아닌 게 티가 나요. 그러나 그 나라 법도를 잘 알고 그걸 잘 따라서 가면 그 나라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보고 우리나라 사람 같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 나라에 속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순종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내 뜻만 계속 강구하면 나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직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기도해야 될 것은,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는데 초등학생이 와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하면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우리 전도팀이 막 전도를 나갔는데 초등학교 한 5학년 친구들 한 3명이 오더니 전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이러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렇죠? 네가 뭘 아냐고 이렇게 하겠죠? 마치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아는 바가 없어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이 주시는 것을 그대로 받아 누리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위해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백성으로 남아있죠. 만약에 여러분 이 땅에 종말이 와가지고 내일 예수님이 임재하시는데 재림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다.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자부할 수 있냐고. 그것을 오늘 우리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임재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방해하는 유일한 세력이 있는데 그게 바로 나예요. 내가 그걸 방해하고 있어요. 내가 그걸 무마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임재와 능력에 힘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게 거절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에 뭐라고 했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살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피조물의 마음을 훅 열고 들어오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셔요?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스스로 문을 열어줄 때까지, 스스로 결정할 때까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결단할 때까지 그것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적인 유보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기다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게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죠. 지금 금방 멸하게 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내 마음과 생각과 욕심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나는 온전히 비워진 채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그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뜻이 나를 통해 흘러갈 수 있도록 나를 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수도관이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물이 잘 안 나와요. 그럼 왜 물이 안 나올까요? 수도관에 쓸데없는 게 꽉 찼기 때문이에요. 흘러가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수도관이 되면 안 돼요.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은혜가 우리를 타고 가감없이 세상으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라고 그리스도인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라고 하나님 백성 삼으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건데 우리 안에 쓸데없는 욕심과 탄심이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이 은혜의 생수를 부어주셔도 흐르지 않아요. 멈추고 꽉 막히고 더 이상 흘러가지 않고 그것만 바라보고 있고, 그것은 우리에게 좋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볼 수 있게 임하실 거예요. 언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천군 천사가 나팔을 불고 천군 천사가 호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우리의 눈앞에 펼쳐질 거예요.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고 분명하게. 그러나 그 전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기념하는 성탄의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에 다시 한번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마음을 정돈하여 정결하게 되고 새롭게 주시는 새해를 기쁨과 기대감과 감사와 소망으로 맞이하는 귀하고 복된 주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붙잡아 아름답게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없어도 소망 가운데 있게 하시고, 우리가 분명히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통하여 그 지혜를 얻고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40일 작정 기도를 드리는 한상한 권사님, 구보영 권사님 예물이 있습니다. 간구하는 길로 인도하여 달라는 기도의 제목을 들어 응답하시고 소망 가운데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 뜻 안에 있음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